영어에는 일에 관한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work, job, occupation, profession과 같은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prof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어떤 전문직을 일컫는 말이고 occup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비행기를 타다 보면 그 직업란을 적는 곳이 있거든요. 그때 거기에 적는 그런 것들, 그걸 보통 occupation, 나는 회사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 내가 회사원으로서 하는 일, 격리 담당, 인사 담당 그런 같은 좀 경제적으로 관련된 그런 일들을 보통 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보다도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vocation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천직입니다. 천직. 타고난 직업이라는 뜻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이런 천직은 어떤 일들이냐? 경제적인 이해득실과 상관없이 때로는 나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 근데 이러한 일들의 특징은 열정과 헌신이 없으면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둘씩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데 쉴 틈이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에 이런 게 있죠.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러니까 쉴 틈도 먹을 틈도 없이 그 정도로 바쁘고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열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열정은 어디서 생기느냐? 신나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데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야 돼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덕후라는 말이 있어요. 덕후. 일본말 오타쿠에서 나온 말인데 전문가는 아닌데 어떤 한 가지 분야에 심취해서 몰두하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보통 덕후라고 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 덕후, 또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 덕후, 또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 덕후가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가령 예를 들자면 인터넷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 덕후들 옆에서 가만히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요. 밥 먹는 것도 있고 잠도 잘 자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주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재미없으면 안 하죠. 그 일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배고픈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낱낱이 고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제가 딸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뭔가 미주알고주알 아주 나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할 때는 자기가 한 그 일이 신나고 재밌을 때,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평소에는 물어보는 말에 대답도 안 하던 녀석들이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게임 얘기를 하면 아주 즐겁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데 아주 신나게 뭐 속된 말로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 일 자체가. 저는 오늘 제자들의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갔다 했던 그 일들이 별로 재미도 없었고 즐겁지 않았으면 이렇게 낱낱이 고했겠습니까? 아주 즐겁고 신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낱낱이 자세하게 고한 겁니다.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와 비슷한 얘기, 이런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뭐가 있냐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70인의 제자를 파송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제자들도 돌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면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계시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했던 그 일들이 너무 기쁘고 신났던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둘씩 12 사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들이 예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낼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는데 정말로 나가서 해보니까 정말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쳐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럼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걸 자세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낱낱이. 그러면 이러한 즐겁고 흥이 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려면 중요한 건 뭐죠? 체험을 해야 되겠죠. 체험을 하려면 실행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죠. 처음에 어떤 일을 하려면 두렵습니다. 해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두렵다고 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그 일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12명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너희들한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막상 예수님이 없으니까 둘씩 짝져서 보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운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까 좀 전에 덕후라는 얘기를 했지만 축구 덕후가 되겠죠. 이 스포츠가 주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축구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그걸 해보지 않으면 그 축구가 주는 즐거움을
제가 느낄 수가 없겠죠. 몸이 다칠까봐, 어디 뛰다가 넘어질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시행하지 못합니다. 축구가 주는 그런 즐거움, 기쁨을 만끽할 수 없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밖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두려움과 용기의 부족으로 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체험을 하다 보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상대방으로부터 변화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나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무신론자를 만나서 반박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자이들은 정말 못됐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인간된 마음으로 그들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열매, 고린도전서가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9가지를 우리가 갖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성인 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받는 비난, 모욕, 시비로부터 저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자격을 갖추게 되는 그런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런 성품이 변화가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열정을 이제 갖췄습니다. 이런 열정으로 이제 주님의 일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가 긍휼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도 피곤하고 쉬고 싶겠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게 생겼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이런 게 없다면, 사람에 대한 그런 측은지심이 없다면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한들 제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예수께서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마음에 그 사람들을 향한 그런 추근지심이 없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과연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 우리 마음에 인간을 향한 측은지심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성서를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유창한 방언을 할지언정 과연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전할 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돔 헬더 까마라라고 하는 브라질의 대주교가 계십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197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가톨릭에서 대주교라고 하면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제 지식으로는 한 서열상 한 3위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황 추기경 뭐 이렇게 대주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하루는 주교 관저에서 식사를 하는데 밖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비참했어요. 황소떼, 막 소떼들이 달려들어서 먹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밥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계속 그의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그 대주교 관저가 너무 화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교 관저를 벗어나서 가난한 빈민들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이 까마라 대주교가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것, 그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측은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까마라 대주교의 측은지심, 그런 것이 있었기에 능히 대주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그리고 대주교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편안함, 안락함을 버리고 그 빈민들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이 사명감이라는 건 어떤 거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런 모세의 마음, 성삼위일자 하나님으로서 능히 그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내려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세나 예수님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저는 이게 바로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사도행전서 9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득,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부득불할 일, 이 표현이 바로 기독교의 사명감을 잘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 땅에는 70억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결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익숙함을 버리고 낯섦을 택하는 것이고 편안함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넓고 편안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어려운 길을 걷는 이유는 첫째는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이 거칠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래서 때로는 낙담하고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저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심은 당신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듯이 저희 또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려고 저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비록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리석은 점이 많지만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늘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